살아계신 우리가 교회 하나님 교회를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알고 있는 또 다른 문제예요. 실제로 알고 있으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성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과 확실히 믿는 건 달라요. 확실히 믿으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데, 왜 이런 일 하게 되는가 하면 사도행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로에서 아소로 떠날 때 형제들한테 먼저 가라. 난 도보로 갈 테니까.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앞을 내다봤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봐도 걱정이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래서 주님과 홀로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로에서 아소까지, 그게 80리 정도 돼요, 거리상으로. 거기서 혼자서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끝에 20장에 보면 장로들을 만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시간이 부족해서 급히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타야 되기 때문에 급히 가는 그런 상황인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만나서 자기의 간증을 쭉 했습니다. 제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행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하여 시험을 참고 주로 성경을 쫓고 자기 간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인용한 말씀대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지게 했다.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라 끼지 아니하고, 또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하는 자들이 일할 줄 아느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고 떠났어요. 그런 위험을 내다본 거예요. 위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을 내다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자신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나라든지 미래를 내다보면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대개 현실에 바빠서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을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앞에 오겠다 예상을 한 거예요. 예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눈물로. 근데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할 때가 AD 59년이라면 전서 쓰여질 때는, 디모데전서 쓰여질 때는 63년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4년 후에 보니까 거짓 교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계를 했는데,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장로들이 분별을 못한 건지, 거기에 성격이 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말리지 못했는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경고한 그대로 전개된 그런 상황인데, 잘 읽어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내면적으로 약화된, 세속화된 이런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은 겉보고 몰라요. 겉으로 열심히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면을 보고는 몰라요. 예를 들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종교인들 아니에요. 얼마나 독실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으면 죽이잖아요. 경건하면 가장 의로우신 분, 가장 선하신 분 있으면 십자가 못 박잖아요. 이 내면의 문제, 내면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도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4장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이르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쫓으리라. 귀신을 쫓아간다는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다. 양심 화인 맞. 양심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 근데 이 부분에 문제가 돼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한테 간곡하게 신화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하게 하라. 그건 별로만 내는 거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것이 별로만 내는 거다. 그런데 왜 그들이 신화 족보에 창념했냐? 하나님 말씀 못 받으니까 성령도 하나님 말씀 못 받으니까 말씀해야 되겠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부터 말씀 받지 못하면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신화 족보에 참여하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지느냐, 어떤 질적인 말씀이 전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강단 언제나 하나님께서 증거하죠. 근데 그게 이론적인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훈하신 깨끗한 양식부터 나오는 이야기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형님의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한 사랑인 것을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하면 알맹이 없는 말. 신화적 왜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불과 3, 4년 만에 이렇게 타락해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부부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게 항상 걱정이 됐습니다. 바울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받은 분들도 이렇게 쉽게 저렇게 된다면 우리 부부교회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걱정이 되고 앞으로도 걱정이 되고. 왜 그럴까? 제가 그 생활하는 가운데 얻은 결론은 장로들이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차리지 못했나 보다. 성도들이 다 문제가 가지고 오잖아요. 그 문제 누가 알아요? 성령님 아시거든요. 그때 성령이 어느 형제를 통해서 말씀 전가해서 그런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문제를 안고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움이 없고 구태의연하고 그게 위험한 거죠. 성령 역사하는 교회는 항상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말씀. 우리 영혼을 밝혀주고 영혼을 감동하는, 머리를 감동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감동하는 말씀 많아요. 그런데 마음을 울리는 아주 적죠. 그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그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런 말 증거해야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한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성도 영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집이라고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디모데한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왜 살아계시다고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걸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보고 있는, 인간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내면적인 얘기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또 그 뒤에 보면 디모데야 내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다. 믿음과 양심은 같은 거예요. 양심 따르고 믿음 따르는 게 아닌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양심이 바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그냥 이론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나한테 내보내라. 나하고 대결을 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고 또 너희 번연자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이 종이 되겠다. 한 사람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소년인데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에 나왔다 이 광경을 보고서 내가 가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 사울서부터 이 병사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뭔가 하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하는 거, 그걸 믿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서 안 받아지니까 담대함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또 집사의 자기 가운데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된다. 양심에 대한 이야기, 경건에 관한 이야기, 바른 말에 관한 이야기, 이게 디모데전서 밑에 흐르고 있는 교훈입니다. 내면적인 거. 그러니까 디모데서 잘 가르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 공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성경 공부는 성경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공부한다면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을 잘 풀어 가르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죠. 그게 성경 공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담대할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다니엘. 하나님 하는 게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은 착한 양심, 청결한 마음, 이게서 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요? 지금 하나님을 볼 것이면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부분, 내면적인 성도들이 마음이 어디가 있나, 어떤 데 관심이 더 많이 가 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런 찬스풀 줬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세력을 얻었다 이러면서요. 하나님 말씀 세력을 얻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세력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성경 말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전인 습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알면 떨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런 교회는 다른 거예요. 분위기도 다르고 대화도 다르고. 근데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가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이렇게 약화돼가는, 그거는 아마 장로들이 성령께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매주 말씀 증거되잖아요. 매주.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그 양심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죠. 양심. 예.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양심이 악할 수도 있어요. 악한 양심. 네. 양심이 뭐냐? 이 얘기 내가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양심이 뭔지를 알도록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 실패하니까 우리 신앙에 실패해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거든요. 양심이 뭐냐? 이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3장 보시면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무슨 뜻이에요? 아나니아는 사탄의 종입니다. 실제는. 그런데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성경에는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그랬기 때문에 딱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딱 그치는 거예요. 변명 안 하고. 왜 대제사장 욕하느냐? 그게 무슨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양심이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이게 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한 거. 놀라 보면 성도들이 타협할 많아요. 몰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마음대로. 자기 구미에 맞게. 그래서 후세 보면 때가 이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소리 허탄한 얘기를 주시라. 기가 가려워서 자기가 쫓아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를 쫓는다. 자기 마음에 맞는 스승을 따라다니는 거야. 바른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딱 끝이잖아. 그 양심이에요. 왜냐하면 백성의 관할이 비방치 말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장로에게 순종해라. 그건 어떻게 받으세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경영하면서 어떤 말씀은 안 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마태복음 보면 내가 율법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게 하는 이 율법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1.1획.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죄의 1.1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도 하나님 말씀에 경외심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사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말씀이 흥화하고 말씀이 사람들의 말씀을 사로잡아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모아다가 불사르잖아요. 그걸 팔아서 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해로운 책이니까 다 불사르잖아요. 그게 믿음이 훌륭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들의 세력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는 거 말씀이 전막이 되니까 말씀 홍황하니까 예루살렘에 세상에 큰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그런데 이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어떤 건 받아들여 어떤 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약도 다윗 보세요. 다윗 하나님과 합한 분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붙이세요. 손을 대잖아요. 부하들이 목을 베리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사울 앉으면 자기 죽는 판인데 손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직한 거.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이 무슨 왕이에요. 주님이 버렸고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은 후잖아요. 기름을 받았는데 내가 왕이지 저세 왕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현재 왕이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자기 적용을 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소매 짜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거. 모든 말씀을 어떤 말씀은 두려워 어떤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말씀을 이것이 우리 마음에 확립이 되면 우리 삶이 변하죠. 가정이 변하죠. 내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지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혼란한 건 우리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늘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사회한테 교회가 다투는데 세상이 안 다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믿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겸손이다, 교만이다,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게 그게 겸손이잖아. 하나님을 함부로 사는 거 그게 교만이잖아요. 뭐가 교만이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주장하고 행동하고 자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 있죠. 이 근본이 말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The beginning of knowledge, the beginning of wisdom.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 미련한 사람.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 있죠. 가르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을 여김을 받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괜찮을 거야. 하나님 만을 여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 어기면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을 여김을 받지 않는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지고 구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부터 영생을 구한다. 이게 말씀 들어보세요. 그 육체를 위해 살겠어요?
성령 위에 살겠어요. 오늘 형제님에게 오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형제님한테 건축이나 한다고 그러셔서 건축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광주에 연합집회하는 게 참 귀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만은 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만은. 그전 집회할 때마다 다 같이 가서 협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 하나님 말씀 관계가 있죠. 너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말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쫓아다니면서 배워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사도행전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뜨겁던 기도 전혀 힘썼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어에는 continue 계속했다. 전혀란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안 바꾸는 거예요. 성도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대고 하니 무엇과도 안 바꾸는 거예요. 집안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나 많아요. 집안에 행사가 있었어. 하나님이 행사는 그만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두렵고 존경스러운 분이 돼야 되는데 그보다 딴 게 앞서져요. 먼저 하나님 나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내 일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주님한테 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제안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는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뜰 곳이 없다. 이걸 알고서 따라온다고 그런 거냐. 이런 뜻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여튼 주님이 날 쫓아라 그러니까 제가 주님 쫓겠습니다만은 먼저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쫓게 해주십시오. 먼저로. 그게 주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앞에서 먼저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그런데 주님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벌써 성도들이 많이 세속화되어 있구나.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걸 모르잖아요. 이런 내면적으로 성도들이 지금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다 양심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회복이 되면 내용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달라지고 성도들이 다르게 보이고 예배가 다르게 보이고 다 달라진 거예요. 영안이 나빠지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 앞에 보면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너를 위해서 내 재물 하늘에 쌓아둬라. 너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여기까지 다시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눈이 나쁘면 우리 영안이 나쁘면 하늘나라와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재물을 기업을 숨기지 못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재물을 바꾸는 거예요. 가룟 여자처럼 그에게 발람처럼 아간처럼 우리는 어때요? 도라가 바꾸지 않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이런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 그인데 주님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또 한 청년 와서 내가 지금 따르겠습니다만은 먼저 나로 가서 가족들을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 내가 합당찮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는 태도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 인사하는 걸 주님이 막는 분이 아니시죠. 돌아가신 부모 장사하는 걸 막는 주님이 아니시죠. 내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이게 문제가 먼저 삶의 우선순위 그게 확립이 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은 자연스러워요.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살면 그게 복이에요. 주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 이 진리야 아니에요. 진리야. 저는 60년한테 그 말씀 따라 살았는데 지금까지 진리예요. 주님 모든 걸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사람 의지하면 세 가지 면에서 어디서 가요? 그 사람이 사업이 실패하면 도와줄 수도 못 도와줘요.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도와줄 수도 못 도와줘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뭘 하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면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요. 계속돼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무슨 일을 해야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고 그걸 못 믿으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때 발기하는 그 형제들이 이제 학교를 시작해서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이사를 만들자 그래요. 후원회를 만들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사 형제님들한테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러고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사람 의지하면 되겠냐. 주님이 허락하자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20년, 22년이 계속되잖아.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가 안 해요. 사람 변해도 주님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무슨 일이 주님 의지하면 틀림없어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주님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건축하면 그걸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양심과 관계가 있다. 양심과 우리 청결한 마음과 관계가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감동을 받고 직장에서 그런 우리 때문에 감동을 받고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제가 우리 모임에 청년 몇 하고 이제 일본에 갔는데 자매는 대학 막 졸업했는 그런 자매인데 전 잘 모르는 자매예요. 부모는 잘 아는데 세대가 다르니까 잘 모르는데 같이 가게 돼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자매가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직장에서 이 실직 급여 있잖아요. 실직 수당 그걸 신청해서 받아라. 근데 그게 직장에서 나오게 된 경우하고 자기가 그만두면 다르대요. 나오게 된 경우는 거기 해당이 되지만 자기가 그만둔 경우는 해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양심이 가책이 된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전화를 했으니 야 나는 우리 자녀들이 제 뜻대로 행하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또 직장으로 또 전화가 와서 본점에 제안한 걸 없는 것을 하자. 자기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더래요. 그 양심이잖아요. 양심. 그냥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죠. 몇 백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니까.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그냥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 양심이 멍이 드는 거예요. 양심이 흐려지니까 하나님 말씀 안 보이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고통하는 때 말이 위태로운 때, 영어에는 perilous time, 위태한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인하는 자니 내가 이 같은 데 돌아서라. 그냥 있으면 물드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한테 한 얘기예요. 네, 전 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교회 오면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교회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이게 말해도 안 들어요. 성도들이 안 들어요. 즉각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믿음과 선양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6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1절부터 6장 1절부터.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얻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관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보세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경건에 관한 뭐 앞에 있잖아. 멍에 있는 자들아, 종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게 다 경건의 교훈 아니에요. 이런데 창념하지 않으면,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교만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걸 함부로 생각할 수 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을 유의해서 겸손과 온유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은, 옛날 창념은 날 맞았어. 창념치 않으면 저는 교만해요. 결과적으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말씀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 형님이 가르침 보면 이 저변에 흐르고 있는 성도의 내면이 변화해요. 그래서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다 얘기하잖아요. 이 감독들이, 장로들이 그 기준에서 좀 모자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감독은 이래야 된다. 집사들이 이래야 된다. 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전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해서 가르치도록 이걸 가르쳐라. 이걸 깨우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된다. 명하고 가르쳐라. 이게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뭐가 문제였는가? 내면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후서 쓸 때 보면요. 후서는 그때부터 한 2년 후 65년경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래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시아 모든 사람, 이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사도바울을 버린 거예요. 왜? 사도바울 안다 그러면 불리고니까 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옆에 서 있을 수가 없죠.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막다나 마리아는 주님 십자가 곁에 있잖아요. 예, 진짜라. 막다나 마리아 몇 사람을 제하고는 전부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디모데후서는 아시아 모든 다 팔았다. 이게 여기까지 간 거예요. 또 내가 가이사 앞에서 변명할 때 나 함께하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걸 같지 않은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평상시를 몰라요. 어떤 상이 벌어질 때 주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집을 머리 위에 진 집인지 반석에 진 집인지 홍수가 나면 반석에 진 집은 끄덕없는데 머리 위에 진 건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형을 살아가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약해 있기 때문에 주님 부인하고는 행동으로 부인하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는 이렇게 좋은 관계가 계시니까 이런 내면적인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부터 우리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양심이 버리면 안 돼요. 양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양심이냐 하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해 되시길 바라고 양심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디모데후서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육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증가 우리가 굉장히 책임이 큰 거예요. 성령께로부터 그때그때 말씀 받아서 성도들이 전해줘야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생활할 수가 있는데 그저 계속 치게 되니까 교회가 약화돼가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아닌지.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누가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세상보다 더 못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중요하다. 양심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걸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범사에 양심에 따라 살기로 힘쓰고 있다. 믿음은 양심 함부로 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깨끗한 양심에서 자라는 거예요. 거기 서 있고 거기 자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 평범한 삶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내 자세가 어떤 건가? 정말 그 양심껏 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나? 이거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해 보시고 디모데전서 읽어보시고 후서 읽어보시고 그러면 놀라세요.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 3년 동안 교육받은 분들인데 이분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씀을 전해주는 책임이 커요. 장로들, 말씀 가르치는 교사들의 책임이 크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한번 기도하시죠. 이렇게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늘의 신앙생활을 정말 양심을 따라 살았는지, 타협하며 살았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잘 비춰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양성 회복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새로워져서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 한국 땅에서 먼저 택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모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월과 함께 또 저희들이 약해져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소금으로 나타나도록 하셔서 세상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세상에 잘못된 것이 저희들로 인해서 방지가 되고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참 잘된 저희들의 도리로 다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려진 말씀 각 성도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바울 사도와 같이 선한 양심을 따라 저희들의 남은 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